3월에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오늘은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이죠. 그것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때를 역산해서 올라가면 몇 년쯤 됐는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66년, 67년 정도 지나갈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 6세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구군이 다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이때 다니엘도 자기 민족 혹은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메대와 바사,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자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고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유다에 예언하던 당시로 잠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때로부터 20년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꾸준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이르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러면서 그 70년이 끝나게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이 모든 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예언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6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내 뜻을 전하는데 절대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너희에게 일렀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절대로 그 말을 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유다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협박했고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 돌이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가 만약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너희와 너희 성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나라의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갑론을박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예언을 하는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경고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용사들이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근데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해다가 그를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 혼란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2년 이내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때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키거나 죄악을 버리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됐고 그 분노를 주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땅을 가차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그 유다의 땅을 말갛게 황폐하게 씻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게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의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기에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하라고 한 그 책을 어쩌면 다니엘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분명히 읽었습니다. 마침 다니엘이 그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그 기간이 거의 다 차서 67년 정도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의 기간이 이제 3년이나 4년 정도밖에는 안 남은 시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루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태도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린 벌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좋아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고 기뻐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다니엘의 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묻는다면 물론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의 죄가 그렇게 크게 작용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는 겨우 10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만약 늦은 시간이라도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듯이 그렇게 자복하며 마음을 풀어놓으며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일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때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에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죄에서는 그는 비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죄가 결국 자기의 죄와 같다고 여겼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을 52일 만에 수축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오늘 우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 우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조차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이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 것이나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읽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 속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을 말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로 끌려가고 흩어진 사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백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범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들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떠돌며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연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작용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왕 13년부터 23년까지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이지만 실제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이후에 서너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모든 왕들이 다 내리막을 걸어가는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떤 내려가는 계단과 같은 그런 왕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섰으면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살만할 때는 살만해서 듣지 않았고 살기 어려울 때는 살기 어려워서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제 정말 그런 조짐들이 보였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자기의 왕을 잡아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어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도 막 다 실어가고 그렇게 위험이 앞에 닥쳤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데 예레미야에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에게 항복하라고 권하는가?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저 죽을 일이죠. 마저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애굽으로 의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왕을 끌고 갔고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을 했어요. 2년 이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그에게 메었던 멍에를 다 꺾어버릴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나라를 재건할 사람은 아무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다니엘이야 어린 10대 시절에 어린 나이였었지만 그러나 유다의 그 나라의 관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도 다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잃은 채로 그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것에 그 시간에 딱 2배가 되는 만큼 그런 시간만큼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사방으로 다 찢겨나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과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경험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왕보다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백성들이었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먼 타국으로 끌려가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려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나라에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면 모르겠거니와 그들의 주인은 천하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계 그 모든 곳에 그렇게 버려지고 그의 집이 그렇게 황폐해질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라고 예레미야를 23년간이나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시간에도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 뭐 귀머거리가 아닌다면 다 듣겠죠. 그러나 다 알아듣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디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어떤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들려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왜 타국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는가? 그것은 자기와 자기의 선조가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풀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그 시간이 가까운 그때 다니엘을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백성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돌아서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에 내렸던 모든 예언들, 그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되시면 깨끗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탐구해서 오랜 시간 나그네와 같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해야 했는지 그가 어느 날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던지셨고 사방에 흩으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던 그 예루살렘이 정말 적막해서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황폐한 성읍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켜야 되는 곳에서 오늘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서 아버지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늦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오늘 아버지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그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만져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시면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도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는 어떤 질병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저들에게 비칠 때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명하나, 신윤희, 유은선, 정사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과 손길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 부교회 성도들 흩어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평안하며 어디로 가든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